반갑습니다. 선도 체험기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다시 가야산에 들어가서 식음을 전폐하고 죽기만 한다려 했는데도 아무런 진전이 없었어. 낮에는 구내 식당에서 설거지 봉사와 간간히 가야산 산행을 하고 밤에는 수련방에서 쪽잠을 자면서 죽이기를 했습니다. 그때는 한겨울이었기 때문에 가야산 등산하기가 매우 위험했지만 상당히 수월하게 등산을 했었습니다. 그러기를 3개월째 어느 날 밤 수련 중에 이상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블랙홀이 소용돌이를 치면서 긴 터널이 만들어지는데 오색 찬란한 아주 작은 불빛들이 반짝반짝 빛나는 터널이었습니다. 나는 그 터널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한참을 빨려 들어가다가 갑자기 징하고 멈추는데 그것은 내가 평소에 꿈꾸던 파라다이스였습니다. 그것은 지난 봄에 가야산에서 하산할 때 냇가에서 느꼈던 것과 흡사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산수와 같은 아름다운 풍경, 새들의 향연, 동물들이 한가로이 논일고 하늘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찬란함이었습니다. 그것을 한참 동안 바라보노라니 또 터널이 생기면서 훅 빨려 들어가다 또다시 징하고 멈춘 곳은 검푸는 바다와 활처럼 휘어진 모래사장과 원시린 같은 숲이 있고 거기서도 이름 모를 크고 작은 새들의 향연의 노래소리가 들리고 바닷가에 펼쳐진 처음 보는 갖가지 꽃동산의 향기와 가전 동물들의 평화로움과 광활한 하늘과 바다와 숲이 있는데 아 여기가 바로 내가 살 곳이구나 하는 순간 또다시 터널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데 터널이 달랐습니다. 암흑과 같은 터널인데 공포심이 느껴지는 터널이었습니다. 이 터널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넓어지는데 공포심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공포심을 견디지 못해 고함을 지르며 눈을 떠버렸습니다. 눈을 뜨니 깜깜한 지하 수련방이었습니다.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한참을 쉬었다가 다시 수련을 시작하는데 여느 때와 같이 밋밋한 죽기 수련이었습니다. 그 체험이 신기하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해서 몇 날 며칠을 주야로 죽기만 하는데 8일째 되는 날 밤에 첫 번째 체험과 똑같은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마지막 터널에서의 공포심은 여전했는데 처음보단 덜했습니다. 또 다른 체험은 내 목이 갱력가락처럼 쭉 늘어지는데 그까지 늘어나다 끊어지면 내가 죽는구나 라고 느끼는 순간 그 공포심 또한 견디기가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늘어나면 끊어지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견디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공포심은 더해만 갔습니다. 그 공포심은 말로 표현 못합니다. 결국은 또다시 눈을 떴습니다.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몸도 많이 허약해지고 빈혈도 있어서 하루 종일 수련방에서 잠만 잤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다시 죽기 시작했습니다. 집중 수련을 하면서는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잠도 워낙 졸릴 때만 잠깐 눈을 붙이고 오직 죽이기만 집중했습니다. 그러기를 7일째 되는 날 밤 또다시 그 체험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젠 그 체험이 익숙해져서 즐겼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터널을 지나 세 번째 터널을 지날 때도 공포심은 거의 없었으며 아주 편안하게 도착한 곳은 앞뒤 좌우 위아래가 없는 즉 시작도 끝도 없이 아무것도 없는 허공이었습니다. 거기서 또다시 엿가락처럼 늘어나는데 이때는 그 공포심이 다시 일어났지만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때 얼마나 세게 이를 악물었던지 이가 아파서 오랜 동안 고생했습니다. 여튼 공포심이 많이 엷어졌지만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영혼의 목이 아주 가느다란 실같이 늘어나는 동안 나는 이제 죽는구나 라는 생각에 울기도 하고 공포심에 고함도 지르더니만 결국 또
끊어져 버렸습니다. 여기까지만 기억이 납니다. 이후론 한동안 아무 기억이 없었습니다. 후일에 옆에서 수련하던 도반이 일러줬는데 한 30분 동안 도저히 들을 수 없는 괴성을 지르며 대성통곡을 하더랍니다. 아,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아무것도 없는 그 허공을 인식하고 있는 놈이 있었습니다. 이 장면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 장면이 신인합이요, 진공묘요, 해인산매라고 할까? 그런데 그 허공과 인식하는 놈은 하나였습니다. 그때부터 처음 5주째 때 깨달았던 깨달음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소리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날 밤 내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궁금해했던 불가사의한 것들, 도에 대하여 풀리지 않았던 것들이 얽히고 설킨 실타래 풀리듯이 그렇구나, 그렇구나 라고만 밤새도록 하고도 다음날 새벽에 가야산 만물상 토굴로 가서 한 3일은 더 바보 도통 터지는 소리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는 사이도에 대하여는 완전 정리가 확연하게 되었으며 이미 사람과 세상은 완전하게 되어 있다는 것. 도가 아니 사람은 누구나 이미 미륵 부처님으로 재림 예수님으로 세상에 나투어졌음에도 창세 이래 예수 파리와 석가 파리로 얼마나 많은 미륵과 재림 예수를 홀딱 먹였고 먹인다는 것. 도의 목적은 영생이라는 것. 모두가 하나라는 것. 사람이 병에 걸리는 원인, 또한 낫는 법. 사람은 누구나가 우주의 주인으로서 자기 꼴값대로 살도록 되어 있으나 그러나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인과응보, 불인대로 거두는 이치, 이미 나투어진 미륵 부처님임을 재림 예수님임을 확인하려면 살아서 완전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 한다는 것. 1차 가야산 수련에서는 내가 전지전능하신 우주오보이의 독생자로서 대우주가 내 안에 꽉 차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2차 가야산에서의 체험은 내가 완전히 죽어서 망고불변의 진리인 무한대 순수오공 자체가 되었다는 것 등등. 이후에는 이것마저 버려서 360도 제자리로 되돌아왔지만서도 정리하자면 유리창문을 비유로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원래는 맑은 유리창이 있었으나 이 유리창이 생명이고 의식이고 부처이고 예수입니다. 세월이 가면서 유리창의 때가 끼었다고 봅니다. 때는 산살매에 의해 지은 업이고 죄라고 보면 됩니다. 그때는 검은색일 수도 있고 노란색일 수도 있고 빨간색일 수도 있고 파란색일 수도 있지요. 이것을 개개인의 틀, 관념, 가치관, 삶을 살아가는 기준, 잣대라고 보면 됩니다. 그때를 벗겨내는 일이 수도라고 하는 것이지요. 때를 70% 정도 벗겨내면 본성인 우주가 보입니다. 이것을 견성이라고 보면 됩니다. 나머지 30%를 벗기면 우주가 되지요. 이것을 성불이라고 보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유리창을 완전히 깨야 됩니다. 유리창을 완전히 깨서 안과 밖이 통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이때 밖에서, 즉 우주 입장에서 유리창이 다시 생겨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성불이고 거듭남입니다. 세 번째 단계에는 자기 몸을 죽임으로 습을 닦아내는데 이것을 수행이라 합니다. 이 수련의 확인은 우주가 자기 안에 꽉 차 있어 우주의 독생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 천상천하 유아독존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그 독생자마저 버려야 합니다. 이것을 버리기가 가장 힘드는데 버리고 버리다 보면 버려집니다. 나는 이 네 번째 단계를 도의 완성 단계라고 봅니다. 현재 나에게 남아있는 것은 영생과 진리와 전지전능하신 대우주의 독생자라는 것과 대우주 자체입니다. 여러분들의 궁금한 질문을 부탁드립니다. 오랜 세월 야인으로 살면서 망각했었지만 그래도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임하겠습니다.
선도 체험기 참 네 번째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주부터는 스승으로서 스승의 역할과 여지껏 독가에서 듣도 보지도 못했던 역대급 법문이 이어지겠습니다.